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을 맞아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그런 핵심적인 일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큰 일을 말하고 듣고 알게 된 것이었죠. 그것이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그 모였던 기도자들에게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 방언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초월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일이 범인류적인 일로서 확장되는 그런 역사의 전환점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범인류적인 일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였던 120명이라고 한다면 정말 작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작은 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모시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나니까 그 날이 바로 범인류적인 그 캘린더에는 우리가 그 기록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기독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역사의 전환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큰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먼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 큰 일을 알고 그것에 동참함으로써 그 일의 혜택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 파트너로서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아주 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마치 어떤 부잣집 주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차렸어요. 그러면 모두가 올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되겠죠? 만약에 몰라서 못 오거나 들어도 안 온다면 그 잔치 자리가 아무리 풍성하게 차려졌어도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일을 모두가 알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일에 초대를 받은 것을 알고 응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나는 오순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큰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 큰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큰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완성해야 하는 그 길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냐 하면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같이 한번 잘 정돈해서 살피고요. 또 이에 따른 성도의 그 특권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서두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렇게 잘 감이 잡히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면 딱 잡히죠. 그렇구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로구나. 그리고 이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잘 모아서 또 정리도 하고, 그래서 체계화시켜 놓은 신학의 영역을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론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한 뿌리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 생활을 계속 하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에서, 또 특별히 개혁교회나 또 복음주의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 속해요. 그런 그 교회에서 구원론이라는 그런 신학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우리의 차관점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시는가를 전제하고 그것 또한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그죠? 새 신분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삶에서 벗어나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그것을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옛 삶을 살다가 새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삶을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인 언어로 많이 붙여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일면 말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만 꽂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고 그 목적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성품과 삶은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성경 본문을 꼽으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창세기 2장을 꼽겠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
동물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다가가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대하는 것. 동물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에덴 정원에 있는 모든 식물들, 모든 주어진 것들, 나무들, 그것을 다 가꾸고 지키고. 자, 아바드와 샤마르 기억나시죠? 가꾸고 지키는 일. 그것이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에게 맡겨졌으니까 내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고 지키는 것.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가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또 따라서 해보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그런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 이 피조계를 지으신 뜻이 그대로 나와 우리와 피조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에 이르기 위한 합당하고도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지 막연하고 우리 이상적인 것으로만 말할 수 없죠. 구원은 뭐 좋은 데 가는 데죠. 구원은 나를 좋은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만 말할 수 없죠. 그거는 내 식으로 해석해서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따르는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하면 이거는 뭐 너무나도 틀림이 없는 성경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왜 구원론에만 꽂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 하면요. 잘 들어주십시오. 구원론에만 꽂히게 되면 이런 결론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구원입니까? 아니 그러면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뜻인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물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를 모르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다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생소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거 정말 이해 안 간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반대가 되어버린 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목수가 멋진 식탁을 만들려고 나무를 샀습니다. 자, 각종 나무를 많이 샀어요. 근데 나무를 가지고 오다가 떨어졌어요. 나무가. 그래서 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나무에 흠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목수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먼저 흠이 많은 나무들을 잘 좋은 재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다듬어야 되겠죠. 그러면 목수의 그 원래 목적은 흠이 많은 나무를 멋진 나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좋은 나무로 변화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이제 애초에 목수가 의도한 테이블을 만드는 목적에 사용되어야 되겠죠.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우리가 꽉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 구원의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스펙트럼을 놓치고 구원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뭘 하자는 거지? 이렇게 우왕좌왕하기가 쉬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마침내 온 피조계가 완벽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알게 하시고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서 선한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주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윽고 마침내 그 완성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속한 지역사회도 내가 정말 부분적이지만 기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것. 구원받은 자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대하면서 그분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리고 이에 삶의 방향을 맞추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럼 우리 두 번째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좁혀서 우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가족과 사람들, 그리고 사건들 있습니다. 그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이 그것을 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나에게서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기초해서 나의 행동이 나오고 태도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표정이 나오고 습관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누구나 다 겪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대하는 상대는 자기 방식대로 또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관계와 일이 서로 이제 다이내믹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이 흘러갈 때 협력이 잘 되고 좋은 결과에 봉착할 때도 있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그런데 또한 반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잘 되기는커녕 점점 혼동스럽고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경험을 하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서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도 당하고 무시도 받고 절망도 하고 또 싸움도 일어나고 이럴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종종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실망은 실망이고 절망은 절망이에요. 그것을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나 상대의 모습 또 상황과 어떤 결과들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사랑, 화목, 그리고 자유함, 협동, 이런 그 성경적인 모습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럴 때,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사실 성도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음식을 만들 때 양념 같은 역할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음식을 만들 때로 비유한다면 성도의 기도가 없다면 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다 인도하시던데요? 예, 맞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은 뒤늦게서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된 결과를 보고 아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그냥 흘러가는 인생 속에 어떤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을 보면 기도에 대한 참 놀라운 그런 그 토로와 또 그 심정과 또 정직한 그런 그 표현들, 그런 것들이 놀랍게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읽으신 시편 107편은 전체가 다 인자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가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07편은 참 재미있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 또 그 다음 7절 14절까지, 그 다음 7절 20절까지, 그 다음엔 좀 달라요. 21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또 그 이하로 이렇게 5단락으로 크게 나뉘는데, 근데 그 단락마다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당했던 그 곤경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제 묘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우리 아까 읽으셨지만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번역으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6절 초반까지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10절에서 12절까지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표현하는 그들의 곤경입니다. 10절,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거기에 아주 초점을 두고 있죠. 신약에 와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개념을 굉장히 이게 사변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 이런 거 문제 해결 이런 거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은 사람 어떻게 해요? 길을 찾아야죠. 배고프고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과 물을 찾아야죠. 그런데 기력이 다 빠져서 그것을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10절, 12절에도 보면은 목마른 사람에게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꼭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상황과 관계와 내면의 실제 그 모습과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 망치려고 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난 오늘 망쳐야 되겠다, 나쁜 짓 해야 되겠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고 정말 그래도 나 성격 까칠한 거 알지만 관계도 좋게 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도움도 주고 도움도 또 받고 1년, 10년, 20년 이렇게 해보려고 무단히 애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여기까지구나. 노래 가사처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 이래? 누가 나빠서 이래?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뚜렷한 것입니다. 요즘 보고 있는 코로나 상황, 정말 끝이 있습니까? 이제 절망을 하다가 이제 숫자는 점점 더 확진자 수가 불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없는 것처럼 잊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막 이 상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경제 성장이 너무나 위급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이 경제 성장 때문에 언젠가는 이 지구가 머물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과격한 생각도 들게 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떻습니까?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는 억울한 죽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위하다 보니까 또 너무 또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 남의 귀중한 그 사업체에 그런 것들을 왜 부수고 왜 그것을 정말 도둑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위를 하게 된 그런 그 본연의 그 원인을 또 이유를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건 안 하고 이거를 다 뭐 또 이념적으로 다 이렇게 싸잡아서 상대를 도가 넘는 그런 공권력으로 대응을 하고 정말 이런 일이 너무나 싫어서 옛날에 이 미국으로 이민 온 어른들 많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왔더니 또 미국 사회가 또 이런 거예요. 인간의 절망이죠. 저는 지금 인간의 절망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잠깐 절망합니다. 어떤 때는 길게 절망을 맛봅니다. 근데 그 절망이 잠깐이든 길이는 상관없어요. 누구나 절망하고 침체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가치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죠.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을 아니까요. 물론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지금 주님 여기서 나와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물어야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것 원하고 저것 원하고 많이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한 가지 원하시는 핵심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선하신 창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또 우리를 이 국가를 구원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인간은 자유의지를 받았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또 기도도 선택이고 또 예배도 선택이고 물론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본질적인 측면에 딱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본다면 이 기도가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좀 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 그냥 이렇게만 하죠. 우리가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선택입니까? 무엇을 먹는가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먹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은 선택이 아니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간구하지 않았는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자녀라면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혹은 가까워져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에 관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영적 감각이 살아났다면 아버지의 뜻에 합당치 않은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꼭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이 부분은 내가 꼭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루 중에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잊지 않고 꼭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아뢰야 되겠다. 이런 정말 절실한 심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가 무슨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 뭔가 이렇게 좀 말하자면 뭐 기적을 맛보는 그런 어떤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지나치게 너무 나간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 또 막 또 이렇게 정죄하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 균형,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도가 부르짖는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신실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주님, 내가 지금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 기도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뭐 이런 거에 쏠리지 않았어요. 그런 건 아예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하죠. 염두하죠. 염두에 두고 있어요. 내가 기도가 진짜가 아니라서 안 받아들이시나? 내가 이제 기도가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 지금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그런 심정에 뭐 진짜냐 가짜냐를 왜 따지고 있냐고요. 모든 신실한 기도자들은 이것을 자꾸 물었어요. 무엇을 물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이리 응답이 더디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세요, 주님? 이것을 물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매일 성경으로 지난달에 우리 하박국 하셨잖아요. 하박국도 그랬죠. 그런데 하박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선지자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또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우리 가서 보면 순교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서 정말 속히 주님의 일을 행해 주십시오. 속히 주님의 일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럼 주님의 답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 죽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그런 순교자들 또 하늘에 거하는 교회 공동체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 즉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더 고난이 더 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때가 안 왔다라는 뜻이에요.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장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면 향의 연기가
이제 그 옛날 구약의 그 제단의 향로에서 올려드리는 향을 이야기해요.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게 어디 가다가 미싱 될까봐 천사들이 그것도 딱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린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어떻게 하냐 하면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향이 피어났던 그 향로가 있죠. 그러니까 향이 피어올랐으니까 그 향로는 지금 무언가 그 기름과 그런 것들이 다 타고 난 후겠죠. 다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 빈 향로에다 무엇을 태우냐면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때가 차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라. 믿음을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모아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의 기도는 버려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한 혼동을 버리십시다. 내가 드려지는 진실한 기도라면 버려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때가 차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역사하시는 그것도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 훨씬 더 이상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바로 그 놀라운 우리 축복의 우리의 이 사건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에 좀 바른 동기부여를 드리고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의 바른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역방향으로 가는 것인가를 잘 가늠해서 역방향으로 가는 것, 그런 상황이라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저없이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구원을 부르짖는 그런 가운데 올려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하나님의 그 전체적이고 또 섬세하시면서도 능력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혹시 마음이 바뀔까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설교 중간에 좀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그런 기도에 관해서, 기도와 응답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에 관해서 기도의 신학을 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반드시 진실한 기도자의 자질을 잘 갖추셔서 함께 우리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이 때로는 창조의 역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참 기도하기가 머뭇거려지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